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요양원 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저 어르신들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인사를 막 하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신지 아멘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 가야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믿고 또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독교 변증학교라는 테마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해가지고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 보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얘기를 잘 듣고 또 교회 오자 해서 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 아니면 도리어 우리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내용이 뭐였냐면, 과연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신론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구원론에 대한 말씀, 또 인간의 육체, 영혼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창조와 신앙에 대한 그런 창조론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분입니다. 신학교를 가면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과연 조직신학이 뭔가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조직신학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천국도 있고 계시도 있고 심판도 있고 종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조직신학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상당히 이 내용이 많죠. 두껍고 또 상당히 방대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는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죠. 그럼 또 신약 성경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도 보면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셨죠. 구약 성경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듣는 건 듣는데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읽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걸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그 종교회의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 구절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석을 하자, 이런 회의를 합니다. 근데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전부 이 사람 저 사람 해석이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성 있는 해석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조직신학인 거예요. 그걸 주제별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걸 신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과연 인간이 뭐냐? 왜 인간이 죄를 지었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인간론인 겁니다. 또 계시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 창조, 교회, 종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제 조직신학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도 해요. 목사님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그냥 잘 믿고 교회 나오면 되죠.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더 잘 말씀을 읽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가는데 찻길로 가는 차하고 비포장도로로 가는 차하고 어떤 차가 잘 갈까요? 당연히 찻길로 가는 차가 잘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신학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이나 또 유튜브 영상에도 평신도를 위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나누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또 이 찬양 예배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안 하시고 해도 여러분 다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에 가서 전도할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에게 교회 신앙생활 하시냐, 교회 다녀보셨냐 이렇게 쭉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절이나 교회나 똑같이 뭐 어디 한 군데 가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절이나 교회나 똑같이 어디 한 군데 다니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그분은 교회와 절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불교나 유교도 그렇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거기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공자를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뭘 믿죠? 부처, 석가모니가 말한 그 설법을 그들이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우치는 종교잖아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누가 유교 맹자를 믿고 공자를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했던 이야기 또 후대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게 이제 불교, 유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7절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있었어요. 그 빌립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럼 예수님이 좀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은데 나한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도통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 빌립이. 그때 예수님이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8절 볼까요? 8절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니까 그럼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고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9절 보겠습니다. 뭐라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서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 말이요, 아주 위험한 말이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신정일치사회라고 하죠. 신앙과 정치가 하나입니다. 즉 나라법과 교회법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한 형벌이 가장 큽니다. 뭐 도둑질한 것도 죄고 뭐 살인한 것도 큰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난리 날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후에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빌립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자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아니,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봤다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이후로. 왜냐? 제자들도 알았거든요. 신성모독에 오해를 할 만한 그러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슴지 않게 지금 이런 위험천만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신성모독죄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왜? 아까 뭐라 했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진리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 게 하나님이 봤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게 진리이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사람들이 몰라서 오해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요. 뭘까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길로 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이 길로 지금 가고 있죠?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아멘 크게 하시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소설책인데 뭐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다빈치 코드라는 댄 브라운이라는 어떤 소설가가 쓴 책입니다. 아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에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인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가 막히는 내용이 나와요. 전 예전에 읽었는데, 근데 이 책이 이제 왜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주인공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잠깐 제가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역사에서 예수는 추종자들에게 그저 한 사람의 예언자일 뿐이었다오. 위험하고 힘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결국 그도 인간일 뿐이지 죽음을 면할 수는 없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래요,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위상의 수립은 니케아 공의회 때 공식적으로 제기돼서 투표에 붙여진 거예요. 잠깐만 지금 예수님의 신성이 투표로 결정됐다고요? 이런 대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의 책에. 그러니까 이 소설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신성을 이야기했냐면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투표를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자, 그때 결정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말 그대로 허무맹랑한 소설에 등장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알죠? 좀 이렇게 좀 진보적이고 막 리버럴하고, 막 성경도 이거 뭐 옛날 고대 문서지, 사람의 그냥 글이지 하면서 이거를 비평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뭐 이런 좀 학파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단 중에도 그런 이단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는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인간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삼위일체가 부정이 되거든요. 왜냐?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라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냥 한낱 인간인 예수라는 분에게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는 삼위일체하고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끌어가고 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갖고 이단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는. 근데 왜 이단이냐?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소설의 내용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뭐 학문이든 문명이든 뭐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성자 하나님이 한낱 인간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됐다, 말이 됩니까? 그런 거를 소설에 써가지고 전 세계에 책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혹 하고 이제 그걸 사서 보는 거죠. 전 저 책 안 샀습니다. 도서관에서 봤어요, 옛날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거가 없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컵이 있죠? 컵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 잔 마실게요. 물이 있는데 컵이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죠? 컵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권사님, 여기 컵.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기 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네. 여러분, 분명히 컵이 없는데 제가 있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컵이. 좀 믿어요, 믿어. 계속 욱박 지르고 막 협박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예, 있어요, 있나 봐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막 우기니까, 욱박 지르니까 무서워서 예, 있어요, 알았어요, 믿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명히 컵이 있어야지 컵이 있습니다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다 믿는데,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늘 그렇게 내가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아까 그 다빈치 코드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의 소설책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누가 말을 해도 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가 분명히 나에겐 있어 라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소위 안티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막 그냥 해방하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막 그런 사람들은 막 계속 따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상대 안 하면 되겠지만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믿는 근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본체였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도 한번 볼까요? 1장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조물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그리고는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누가 썼죠?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후에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쓰여졌습니다. 근데 지금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그렇죠?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쓰기 이전부터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널리 고백되었던 그러한 문구고 글이었다라는 거.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보수적인 신학자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외워지고 고백되어진 한편의 시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한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퍼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숨어 있다가 다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어마어마한 교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과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아 종교회의는 그 이후에 최소 250년 이상 지난 이후에 있는 회의였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깁시다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고백과 간증과 그러한 신앙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볼까요? 거기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쓴 책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쓰여진 이후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는 2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투표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자라고 말하기 200년, 3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그러한 신앙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평범한 인간이셨다면, 불과 예수님이 이제 30 사시고 그냥 죽고 끝났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나사렛 시골에서 사셨던 목수였던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설파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위대한 스승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때로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여러분 로마 역사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어떤 입지라는 것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 속에는 기록할 이유도 없는 그러한 한 인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그만큼 무슨 정치적인 세력이나 사회적인 기반이나 이런 게 없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무려 15시간 걸립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예수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상식 논리적으로? 이 말은 분명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경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번 문구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성경에는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 교만한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 다 죄라고 했는데, 세상에 죄 없다라고 말했으면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재판장이 법원에 가서 판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내가 지은 죄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무슨 지우개처럼?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또 고쳐주셨죠. 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또 자신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유일한 통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최소 신약에만 4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손에 컵도 없는데 여기 컵이 있잖아요, 믿으세요 라고 해서 믿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내가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